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이 흥하는 겁니다. 흥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혹 다 쇠할지라도 나는 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에 거기 주어들을 다 가로를 쳐놓고 그는 거기 가로 해놓고 나는 거기 가로 해놓고 그리고 가로를 해놨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넣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적어도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앞에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부 다 거기 앞에 나오는 말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결코 내가 쇠하리라 하는 그 말에 주어가 되고 싶은 마음은 주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왜 종교를 가질까요? 뭐를 위해서 종교를 가질까요? 흥하려고, 잘 되려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잘 되는 겁니다. 결코 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참 기독교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쇠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본성은 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흥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냐면 한 가지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요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그 시기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가? 세례 요한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소개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저 어떻게 대먹은 사람인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가? 또 왜 저 예수는 세례를 주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수가 뭐냐? 그거 하나를 꼽으라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꼽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명심하세요. 주권자. 주권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계획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존하시다 말합니다. 지존하다. 지극히 존귀하다.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지극히 존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요. 왜요? 그분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누가 틀렸다, 옳다 판단하며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섭받는 분이시면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 아닙니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계획에 실패가 있을까요? 그 계획에 오류가 있을까요?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전능하다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존재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일어나고 쇠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께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게 존재하고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런데 여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가 하면은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동기 말이죠.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사하실 때에 어떤 것에도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모든 일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뭐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합니까?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가 뭐예요?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들은요,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다 의지하고 의존하고 연결해서만, 공급을 받음으로만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누구도 그분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누구도 주물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을 할 때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사하십니다. 주권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요,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로마서 9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전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내 주권적으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누구의 영향도 없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긍휼을 베푸시고 스스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받는 것이 내가 뭐 열심히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다름박질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인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 자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돼야 돼요? 죄로 인해서 형벌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형벌이 마땅하지 우리에게 자비가 마땅한 게 아닙니다. 자비는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자비를 베푸실 건지 아닌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인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사실 병자들이 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죠? 소경도 있었고,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쩍둘바리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도 있었고, 온갖 병든 자들은 그 우물가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중에서 누굴 고치셨는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누구는 고치시고 그 많은 자 중에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으로 따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고치시고 그를 선택해서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 했다고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냐고 따지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병자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그저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다면은
누구도 거기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도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쳤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태중에 있는데, 그들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악한 어떤 일들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미워할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품고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미워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요? 사랑받을 만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당장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자들이다 입니다. 너희는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아야 될 이유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에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비유가 있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그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너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기분이 나쁜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요, 누가 내 일에 간섭하는 것 정말 짜증납니다.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안 나요? 내가 이 일은 전문가인데, 이 일을 내가 10수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을 갖고도 그렇게 침범을 당하면 불쾌합니다. 어딘 그냥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시오. 이거 당신 일 아니요. 이건 내 일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따집니까? 누구한테 따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누군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따진다는 거죠. 누가 전문가라고요? 하나님이 전문가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핵심의 비유는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그분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권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겁니다. 안 하셨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안 하셨어도 우리는 거기에 따질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과 또 은혜, 우리가 은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그죠? 내가 그걸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나의 그것을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권리가 될 수 없죠.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구할 때 선물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뭐 가치가 떨어질까 변질이 됩니다.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요구한다는 것은 내 권리가 있을 때에 요구하는 거죠. 내 권리가 있을 때. 그죠?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적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예,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과 그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고 있죠. 뭐를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잡게 해줍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인간으로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할 때 그 위치를 아는 것,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내게 주어진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석하고 그 주권 아래서 내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거기서부터 걸어갑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점검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가 잘 살고 누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 누구는 어떻대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걸 질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이탈하여 믿음을 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결코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며 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가 가진 복된 본질, 존재의 본질적인 복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위치를 바로 잡고 내 위치를 바로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어떻다고요? 충만하다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기쁘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 자기 제자들 다 뺏기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가 기쁜 거죠? 예,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당한 현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거스리는 일이요, 불평스러운 일이요, 고난의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일이 이거군요. 하나님의 뜻에 한 발짝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자신의 삶에 불평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뭐가 좀 이제 조건이 나아지면 불평이 사라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없을 때 불평하는 사람은요, 있어도 불평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있으면 이제 나는 안 불평하고 난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난 행복할 거야. 저것만 지면 될 거야. 아닙니다. 강권은요, 그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려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와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와 불평을 갖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진수가 이제 여기 소개되는데,
그게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에 자, 우리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원문에 비해서 좀 약하게 번역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반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반드시가 들어가야 이 뜻이 원문에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겠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나는 반드시 쇠해져야 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흥함과 쇠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흥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 되는 거죠? 번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쇠한다는 것은 뭐예요?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번영하고 쇠하고 약해지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흥함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흥함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이거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흥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흥함은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흥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께는 흥한 삶, 성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흥함의 정점이 뭐예요? 이 정도면 알 건데 그 흥함의 예수님 흥함의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 그게 예수님에게는 흥함의 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흥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 속에는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정말 이렇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둘째치고 이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내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왜 반드시가 될까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으니까요. 우리에 대한 긍휼, 우리에 대한 은혜,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쇠하여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쇠해져야 돼요. 우리는 쇠하여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사라지고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될까요? 뭐가 남아야 될까요? 그죠? 그 좋은 대답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쇠하여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쇠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비운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비워요. 비울 수가 없어요. 단 이때 비워요. 얹을 때 이제 내려놓는다고 표현을 하죠. 언제 내려놓느냐? 내려놔서 내가 더 큰 유익을 볼 때만 내려놔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려놓지 않아요. 뭐 무소유로 엄청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내려놓지 못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복음이 들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비로소 내려놓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 밀려난 거 뭐 있어요? 밀려난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사라진다 하는 거, 우리가 새해진다는 게 뭐냐 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좀 썰렁했는데 그래도 웃어주시네요. 뭐예요? 자기 부인이란 모르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로만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자기 부인은요, 무슨 금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금욕, 자기 희생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요, 얼마든지 금욕하고요, 얼마든지 자기 희생해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으면서도 경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 다 공통적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믿는 자들에게도요, 용서가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뭐라고요? 쌓아두는 거지. 그죠? 그게 용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용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나의 본성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은 용서예요. 이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따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자기의 힘든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 뭐 병에 걸렸다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뭐 자식이 속색인다거나, 아이고 그럼 내가 내진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겪지 않고 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시편 123편 3절에서 4절 보니까 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묵상한 건데,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멸시와 조소가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요, 막 비웃어요. 누가 비웃는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봐라, 우리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성공한다?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 갔는데 너는 그렇게 뭐 자녀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넌 그게 뭐냐? 그러면서 누가 핍박하고 조롱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평안한 자들, 평안한 자들의 조소, 평안한 자들의 비웃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겐. 근데 이때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 조롱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삶이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해요. 근데 과연 나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새하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해지고 나는 새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교회라 그러면 또 교회들이 속상하겠지만 교회들이 뭘 자꾸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자기 증명하라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인생의 주인공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축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죠?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다가 그 아나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고생 끝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찬스가 왔어요, 안 왔어요? 원수가 뿔, 그죠? 니들이 나를 팔았지. 그때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요셉처럼 요 고생을 여러분들에게 시키실 거예요. 요 고생을 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를 고백하게 만드실 거냐면은, 이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날 내가 있군요.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신다고요. 이거를. 내가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고, 내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보니 내가 정말 복받은 자였군요.
내가 정말 복이 있군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알면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 알면요, 이제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 없고 가장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였다면 우리는 100%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이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자신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압니다. 내가 그거에 가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악당인지 나는 압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요, 제일 악당이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저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또 맞아요, 목사님이에요, 이러면 또 곤란해요.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돼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나는 쇠해지는 이 복, 이것이 우리 안에 큰 복인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존귀하심만 계속 더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심령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